귀한 찬양의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또 찬양하면서 또 하나가 되는 우리 하나 가족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 가운데 서 계신다고 하세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창조 목적에 맞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축제를 하면서 단지 그냥 즐거운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열심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임재를 우리가 더 강력하게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밤 붙잡고 또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인생에서 그 임재를 내가 가장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걸까?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물질 문명에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였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합니다. 점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성경을 보면 무려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70년이요. 말이 70이지 한 사람의 인생의 시간과 해당되는 거죠. 자,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울 왕은, 그 다윗 앞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자신의 그 재위 기간 동안 한 번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구하거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었던 언약궤였어요. 다윗은 그 언약궤를, 사울이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언약궤를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잊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기억해내고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심부예요. 내 인생의 중심부로,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다시 모셔오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일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언약궤를 내 삶 가운데로 모셔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시간을 결코 그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을 보세요. 자신이 너무나도 바쁜 국무에 치이는 그런 고위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요, 언제나 하루 3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도장은 뭡니까?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찾으면 예배드리면 죽인다라는 도장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바로 서니까 그동안 무관심했던 그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중심을 잡고 딱 서니까요,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 서니까 그 온 백성이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4절에 뭇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백성들도요, 사울 왕이 40년 다스리는 동안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가, 전쟁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떠났던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다시 임해야 했던 거야.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어떤 회복보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던 거야. 기도와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했던 거야. 그러면 내 인생에 살고 나라가 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답답하기만 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신해라, 헌신해라 떠들지 않아도 알아서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그냥 텅 빈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텅 빈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원하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초대받아 오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원한다면 은혜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다윗의 준비는요,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고자 할세. 자, 이게 보세요. 한 가지 특징적인 문장이 있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은약계 하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요. 다른 성경을 보면 한 3만 명을 일부러 뽑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면 여러분 총력을 기울이지 않나요?
회사의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모든 걸 동원합니까? 대학 입학을 준비한다. 수능을 준비한다. 여러분 얼마나 내 모든 걸 던집니까? 취업 면접을 한다. 얼마나 우리 긴장하면서 준비해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야말로 내가 가진 최고를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은요, 인생의 중심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른 걸 자신이 열심히 붙잡고 세우려고 해봐도 계속 흔들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준비와 그 마음은요, 너무 특별했어요. 그냥 언약궤 모시네? 한 10대면 뽑아가지고 하지 않고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고로 준비한 예배, 또 온 백성들도 기뻐했던 그 예배에 뜻밖의 사고가 터졌죠. 9절 10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궤를 싣고 가던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걸 이끌고 가던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지 말라고 그 궤를 잡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진노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순식간에 식어져 버렸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아니 흔들리는 언약궤가 떨어지는 거 막은 웃사의 행동은 다른 어떤 면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이 좋은 날, 최고로 준비한 이 날, 왜 하나님은 웃사를 치셨습니까? 왜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예배에 하나님은 찬물을 끼얹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에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미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지침을 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하셨어요. 잘못 다루면 죽을 것이라고 이미 지침을 주셨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아무나 그냥 들쳐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인 고앗 자손만이 또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웃사를 세웠네요. 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아니라 웃사를 세웠을까요? 다윗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니까 아마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너무 훌륭한 우리 웃사, 그렇게 아마 세웠을지도 몰라요. 어깨에 매는 대신 수레에 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사람이 매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안전하니까요.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예우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타세요, 가세요, 오세요 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지만 그분은 위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자기 기분에 너무 취해서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살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요, 대부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때 벌어집니다. 문제는요, 열정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에 메인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준비한 게 너무 커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분이죠. 사역을 위해서 배 한 척을 크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를 주실 것이다 선포하며 기도했고요. 모든 일은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면 속에서 자기가 기쁨에 차서 우리가 이제 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저 왼쪽 그늘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사람에게 눈길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배에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정작 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잊고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3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최신식 수레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화려한 찬양팀과 세션팀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진심이었죠. 그러나 그게 너무나도 옳고 선했기 때문에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놓쳐버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으로 흥분하고 기뻐하고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우리 찬양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팀원들에게 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찬양 잘 부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찬양 잘 부를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올라와서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원래는 내가 앉아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특별히 위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특권을 주셨다 생각하고 올라와서 노래 잘 부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올라와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찬양 잘하는 찬양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찬양팀, 조명, 음향시설에 감동하시고 만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와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좋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좋은 세션과 조명과 음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내 헌신과 내 예배가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지막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윗이 준비한 예배는 끝나버렸습니다. 분위기는 무섭게 가라앉았고요. 다윗은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방법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의 영광을 위함은 아니었는지 자기의 동기를 철저하게 재점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철저하게 가슴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사의 죽음은 분명히 비극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과속 방지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과속 방지턱. 왜 하나님은 덜컹거리면서 막으셨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다 덜어내기 위한 과정이고 시간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과속 방지턱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왜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셨지? 여러분, 그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잠잠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적인 열심, 나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욕심, 깨끗이 그 기간에, 그 시간에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힘들지만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수레가 아니라 다윗은 고아 자손의 어깨에 그 무거운 언약궤가 그 기록을 보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길은 그렇게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걸 지고 가면서 수레 싣고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야 합니다. 소들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수레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예배와 부흥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부흥에는 언제나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게 좋죠. 예배를 드릴 때도요, 고생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그냥 노래하고 흥겹게 춤추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임재에 대한 대가 지불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건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구경꾼이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요, 내가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땀이 있고요, 피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땀을 요구해요. 땀을 요구합니다. 그 땀은 뭐예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거,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게 땀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직할 정도로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지름길은 없어요. 돌아가는 길도 없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레위인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분당 하나교회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이 기도회 가운데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기도에 땀을 흘리고 재물에 땀을 흘리고 섬김에 땀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대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절박한 목마름으로 피와 땀의 대가를 지불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찾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찾고 누굴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인간적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합니다. 이제 다윗의 예배는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과 회사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미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 안에 그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막혀있던 그 찌꺼기들이 마치 그 강물이 힘차게 흘러갈 때 다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오늘 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인생의 찌꺼기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다윗의 예배 행렬에 우리가 이제 다시 동참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